오고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절에 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불자예요.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오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를 많이 하고 갔어요. 인사말은 뭐라고? 성불하십시오. 성불 부처님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전에 서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철 큰 스님은 70년도 80년도 그때 종정을 하신 분이에요. 종정 큰 스님이었던 분이죠. 성불이란 부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 합장하면서 반배하면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부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디 우리가 뭐다? 우리가 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다운 행동을 하면 뭐다?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성철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부처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인 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성불한 거다. 지금 원래가 부처다 얘기예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5월 25일인가 석가탄신일이어갖고 또 그날 또 쉬는 날이 있죠. 그 불교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다. 불은 뭐예요? 깨친 사람, 깨달은 사람이 가르침을 배우는 게 불교예요. 그 깨달은 걸 뭐다? 그 깨달음은 석가모니가 깨달으면서 아는 게 뭐다? 우리가 부처다. 이걸 알으신 거예요.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와 같이 지혜와 덕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와 덕성이 있는데 각자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지혜와 덕성이 가려져 있다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 빨리 전역하면 좋겠는데 나 집에 가면 좋겠는데 나 외출 가면 좋겠는데 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개개인들은 무엇이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육근 안입이 설신이 가장 소중한 나라는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또 몸이 있고 생각 자유의지가 있는 게 난데 이 세상은 뭐다?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냄새를 맡은 거, 맛을 본 거, 촉감으로 느낀 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 이게 세상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뭐다? 세상이라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다? 우리가 아직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부처다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부처가 아닐 뿐이지 원래가 우리는 뭐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요. 내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건데 우리는 나만 좀 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 망상 때문에 내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러다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좀 대접을 꼭 받고 싶어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또 남들이 대접해주면 좋아라 하는, 그렇게 아직 다 세상을 알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생이나 부처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는 사람이 다 뭐다? 부처다운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 자꾸 강조해서 하느냐 하면 5월달에 석가탄신일이 있기 때문에 5월 16일 날은 서울에서 재등행렬을 하죠. 그럼 텔레비에서 막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5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월달 동안에는 또 그 후에라도 자꾸 허리 펴고 목 당기고 멋있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달로 군 생활을 하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자, 누가 얘기를 합니다. 땅 밑에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 확실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 계속 땅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틀림없이 금이 나온다고 하면 자꾸 파다 보면 금덩어리가 나오겠죠. 금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속 부처다운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이 된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개인은 부처다 얘기예요. 원래가 부처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처이니까 우리가 부처님다운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얘기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 5,000불, 3,000불, 1,000불전 뭐 이런 게 있죠. 부처님이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3,000불은 3,000불 부처님 있고 그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다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하고 부처 마음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내가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스님들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머리 감고 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허리 펴고 목 당기고 어깨에 힘 빼고 앉아서 좌선에 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자꾸 나를 자꾸 알아차려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안거 그러면 3달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하잖아요. 허리 펴고 턱 당기고 어깨 힘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군가, 그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자기 일을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 인간아 철없이 구는 사람, 군인 중에서도 제대로 군대 생활을 못하는 사람한테 이 인간아 너 언제 사람 될래? 인간이란 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인간보다 좀 공부가 된 사람은 천상에 있어요. 극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도. 그 다음이 인간이야. 인간이 공부가 되면 어디로가? 극락에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극락에서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천상, 극락,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지옥에는 누가 계셔요? 나쁜 일 많이 한 사람. 지옥에는 지장보살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제한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하고 지옥에 가게 계시는 분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지장보살님한테 지장전에 가서 천도를 하죠. 빨리 지장보살님 우리 이 돌아가신 분 영가 빨리 좋은 데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 인간 세상은 수행하기, 공부하기 딱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기적 같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축생, 인간 밑에가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싸움과 경쟁이 아주 심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요. 축생은 뭐예요? 가축. 예? 가축 많잖아. 쥐도 있고, 꼭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 네, 이게 축생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는 어떻다래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남산만 하다래요. 아주 먹는 거에 욕심이 많은, 욕망이 끝이 없는 사람. 이거 아기 같다래잖아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지옥에 있잖아요. 네. 그 인간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 인간은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화내시고 싶으면 화도 막 내고, 성질도 부리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짜증도 내고, 또 짜증내다도 마음에 안 들으면 상대방 괴롭히기도 하고, 후임 괴롭히고, 선임이 뭐라 그러면, 중얼중얼 그냥 싸우자 그러고, 이게 인간이 인간. 사람은 뭐예요? 인간과 사람의 다른 차이점은 사람은 화가 나도 화를 내야 안 내요? 안 내고 참는 거예요.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저놈이 뭐라 그러나, 저놈이 왜 그러나? 참아보는 거. 그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내 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해야 할 일, 훈련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인간과 사람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생활하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가 참 좋다 얘기예요. 지금 내가 처음에 왔으면 나는 뭐예요? 후임이잖아. 후임인데 내가 우회 사람들 처음 왔을 때는 다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임들 말을 잘 줘보는 거예요. 연습.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선임은 왕고들은 전역하고 없고 내 눈에 안 보이고 후임이 들어와요. 그 후임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 어디다? 군대다라는 얘기요. 내가 오늘 군대 생활하는데 날짜가 왜 안 가? 오늘 짜증나. 오늘 외출을 한번 나갔으면 비도 오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한다? 오늘 내가 후임 3명한테 한 가지씩 잘해줘야 되겠다. 뭘 잘해주든지 잘해줘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후임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임한테 뭘 잘해주면 좋을까? 선임이 좋아할 건가? 상대방 마음을 생각하면서 잘해주는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시예요. 이게 군대 생활하면서 보시할 수 있는, 남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가 전역해서 나오면 어른이라 그래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군대를 안 간 사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어린이를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처럼 군대 왔다가 전역하고 가면 어른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인간에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른 대접 받는 거예요. 힘든 일도 겪었고 군대 생활하면서 또 후임이나 선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군대 생활도 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은데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이 값도 못한다고 왜 하고 소리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나이 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생활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선임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아도 보고 또 후임이 말 안 들으면 달래도 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남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가장 따뜻한, 가장 소중한 수행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단순하게 주는 행동이라고 행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 군대에서 해보라는 얘기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내 주변 사람에 줘보라는 얘기요. 원주 법웅사 그 군법당에 가면 한 4살 된 그 아이가 하나 와요. 그러면 참불가하면 참불가하고 반야시기도 하면 반야시기도 따라하고 잘 몰라도 막 같이 막 해요. 그리고 먼저 와갖고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과자 하나씩 요만한 과자 하나씩 막 나눠줘요. 근데 지난주에는 내가 초콜릿 한 통하고 치카치카 양치 하라고 치약 하나 줬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가능하면 어린데도 4살뿐이 안 됐는데 법당에 와서 군인들 법당에 와서 군인 아저씨들이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과자 좀 아는 거 봉다리 담고 와갖고 많이 안 주죠. 하나씩 막 주고 다녀. 좋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네. 주는 연습을 하려는 얘기예요. 어디서? 부대에서. 그 어린이가 4살뿐이 안 됐지만 막 주고 다니면서 좋아라 하고 사람들이 주면 또 좋아하고 그 연습을 해보려는 얘기. 내가 부대에 있는 동안 후임이나 선임한테 잘해주는 연습을 해보려는 얘기요. 사회에 나가서 그 연습을 하려고 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그러한 연습을 자꾸 잘해주는 연습을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선임한테 잘해줬는데 선임 전역하고 내 눈에 안 보여. 전역하면 다시 안 와. 내가 올해 20년째 이 법당에를 오는데 20년째 오는데 한 번 간 사람 온 사람 한 번도 없어. 네. 여기 지금 7공병 여단이었는데 62여단이었을 때는 탱크 부대였을 때는 지금 말고 한 7, 8년 전에 탱크 부대에 있었어. 62여단. 그 여단장이 이 법에 꼭 왔었어. 대령인데. 그 사람 전화 몇 번 온 거 말고는 없어. 나한테.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전역하면 선임들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요. 잘해주는 연습 지금 부대에서 해보려는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는 욕망을 내는 그 연습을 내려놓는 연습, 주는 연습을 해놓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대에서 많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를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재보시, 물건 주는 겁니다. PX에서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가서 후임 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물건을 주는, 물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눈에 보이게 주는 것을 재보시라 그래요. 부처님 전에 불전함에 선언적으로 하면서 부처님 용돈 쓰세요? 여기다 녹아가는 거. 이게 재보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을 꺼내서 법사가 꺼내서 좋은 일에 쓰겠죠. 네. 제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 오늘 법보시는 뭐냐 하면 오늘 들은 얘기를 편안하게 후임이나 선임한테 가서 해주는 겁니다. 야, 오늘 법당에 갔더니만 좋은 일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도 난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래. 내 생각을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거를 법보시라 그래요. 네. 내 후임이 힘들어하면 야, 조금만 버텨봐. 좀 있으면 괜찮아져.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한 2달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고 괜찮아져. 좀만 버텨봐. 처음 온 후임한테 후임이 처음 오면 군생활 처음 하니까 어리어리 하잖아. 그죠? 어리버리 하잖아. 좀만 버텨봐. 좀 있으면 괜찮아져. 아침에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잠도 안 온다리고 뒤척거리고 그런 후임한테 야, 좀만 버텨봐. 군대생활 짬밥 좀 더 먹으면 그냥 괜찮아져.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해주는 거. 한마디라도 그게 법보시예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한 지혜를 자꾸 나누다 보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무해시보시라 그러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또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서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나는 죽기는 싫어, 살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특히 군생활 하러 와갖고 나 1년 몇 개월을 내가 군생활 어떻게 하지? 처음 온 후임에게 야, 군대생활 별거 아니에요. 재밌게 지내다 보면 금방 가. 나의 노하우를 후임에게 좀 알려주려는 얘기예요. 겁먹은 후임을 다독여 주는 거. 이게 법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시가 어떤 거 있냐면 무해시 보시라 그랬죠. 무해시 보시. 내가 그냥 후임을 쳐다보는데 편안하게 입가에 미소를 띤 얼굴로 화사해 편안하게 쳐다봐 주는 거. 네. 환시 부드럽게 눈인사 한번 해주는 거, 윙크 한번 해주는 거, 잘 잤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 편안한 말, 듣기 좋은 말, 잘 잤어? 요새 열심히 잘하고 있네.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언사십니다. 또 후임이 이건 이렇고 뭐라고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들어주는 거야.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청안시. 네. 또 후임이 힘들어하면 그거 나하고 같이 한번 할까? 그리고 내가 좀 후임이 좀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는 거, 몸으로 해주는 거, 이걸 신행시라 그래요. 또 이렇게 버스 탔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이게 상자시. 특히 무엇보다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거, 두려움에 있는 사람. 군생활 앞으로 이거 선임들 왕짱구 왕고 저 언제 저녁하나, 이렇게 선임이 후임을 괴롭혀갖고 후임이 힘들어할 때 그 후임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선임 저 왕고 좀 있으면 저녁에 이제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좀만 참어. 얘기해 주는 거 편안하게. 그게 생활하라고. 다시 말하면 보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대 생활하면서 선임이나 후임 같이 잘 살아보자고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연습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다 얘기입니다. 보시는 나누는 겁니다. 주는 사람,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순간 상대방에게 꼭 물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한 말을 해주는 순간 이미 복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해주는 순간 잘해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잘해주는 순간 복이 나한테 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줄 때, 부드러운 말을 해줄 때 아마 욕심이 없어져요. 내 욕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편안한 말을 해줄 때 내 마음이 아마 부드러워져. 그 복을 받는 거야 아마. 세상이 그러면 편안해지면서 세상이 따뜻하게 보여. 그냥 세상이 따뜻해 보이니까 세상이 짜증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보이니까 내가 아마 복을 받은 거야 아마. 주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고 생각하고 주고 나면 바로 복을 받는 게 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많이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눌 수 있는 군대에 있는 물건 전역하고 나면 다 필요 없잖아. 그죠? 무언가를 내가 좀 필요한 게 상대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자꾸 줘보라는 얘기요. 네. 물건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도 해주고 친절하게 들어도 주고 뭔가를 자꾸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연습 어디서 해? 이 군대에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곧 누구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고 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나가서 부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크게 돈도 없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 일을 해요. 하루 1시간에 1,570원을 받아. 3시간을 일을 해. 하루 3시간. 그럼 한 3만 얼마를 받아. 다시 말하면 큰 돈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요번에도 복지관에 회장을 뽑는데 나를 뽑아준 사람이 94%. 회장 또 하라. 네? 나 그 사람들한테 크게 돈이 없으니까 크게 뭐 잘해준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기부금도 많이 내는데 난 기부금도 크게 낸 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할까? 그냥 편안하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보면 인사하면서 웃어주고 상대방이 필요로 한 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내가 해줄게 하고 알려주고 94%예요. 나를 회장하라고 찍어준 사람이. 네? 꼭 내가 뭐 회장을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내 이 말을 왜 하냐면 부처님 말씀대로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 자꾸 베풀다 보면 선임도 나를 좋아하고 후임도 날 좋아하고 동기도 날 좋아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역하고 나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자랑이나 냈다 하고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지나간 과거의 얘기를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참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나는 복지관에서도 노인복지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누가 나이 물으면 나 나이 많지 않아요 하고 나를 낮추고 나도 뭐 하게 될 때 저기 직장 생활하면서 교장하고 장학관도 하고 그랬는데 나 장학관도 했던 사람이 하고 자랑을 막 한다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해. 우리 딸 돈도 잘 벌어. 자랑하면 남들 좋아할까? 안 좋아해.
돈도 없지만 뻥치면서 나 돈 많어. 자랑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한다는 얘기요. 자, 정리하면 아주 작은 친절 연습을 오세라 이 부대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따뜻한 친절이라는 게 다른 게 쉬운 어려운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후임한테. 야, 너 지금 저기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 편하게 군대 생활해. 따뜻한 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말을 해주다 보면 서로가 따뜻한 말 자꾸 해주다 보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또 흥부놀이에서도 나오잖아요. 흥부는 제비 다리 부러진 거 치료 좀 해줬어. 그런데 아주 커다란 복을 받잖아. 그죠? 아주 커다란 복을 받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아주 커다란 좋은 일을 해야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평소 사소한 일 후임한테 친절하게 후임이 뭐라 하려면 그래? 그런 일도 있었구나. 힘들었겠네.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뭔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럼 언제 받느냐? 전역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복은 내가 죽기 전에 틀림없이 받는다 그래요. 부대에서 받지 않는다 해도 사회 나가서라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회 나가서 제대로 못 받는다 해도 더 나이 먹어서 내가 쌓아놓은 복은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후임들에게 좀 잘하면서 살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이다. 후임 부처다 저거. 내 옆에 있는 동기,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다. 우리 선임, 우리 스승 같은 사람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들어주는,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중생, 우리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중생이다 아시. 우리가 중생, 사람 안 됐다 얘기요.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우리 개개인이 다 누구다? 부처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군대 생활 아주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가 극락세계이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불교의 근본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지금 있는 이곳이 극락이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좀 꼭 하고 싶은 얘기 한 2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구원. 타 종교에서는 구원해준다라고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얘기는 불교에서 하지 않는다 얘기요.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줬어 이렇게 뻐기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얘기. 네.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업심여기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얘기.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도와준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한테 내가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장애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불교에서는 용서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는데 내가 너를 봐주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용서한다고 한다는 것은 남을 모욕하는 거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고 그 뿌리는 모두 하나로 같다 얘기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내 마음이나 다 하나다 얘기 하나 같은 거다. 그런데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잘 쓰면 내가 곧 부처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항상 행복하게 군생활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임이든 후임이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에요. 모든 사람이 또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셔요. 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부처고 나도 부처니까 우리 다 같은 부처끼리 살고 있는 이 불국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처고 나도 부처다라고 하는 마음을 속에서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그러한 군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다 같이 부처님이 되면 아주 행복하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여러분 늦게 와서 나도 좀 늦게 끝났는데